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자가 키트 검사에서 2절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녹화로 설교하게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고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의 권세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엘리엇의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의 시를 전부 암송할 수는 없지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구절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4월은 교훈에 잠들었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역동하는 계절이고 만물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엇이 황무지를 지을 때는 1차 세계대전으로 사상자만 3만 5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엘리엇은 이처럼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 황무지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명절이 되어도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겨울, 지금도 황무지와 같은 상황을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모가 자가 키트 검사로 확진이 의심되어 저도 스스로 격리해서 녹화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생동감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제 잔인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기쁨과 영광의 봄을 맞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황무지와 같은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 희망찬 새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빈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보다 슬픔과 낙담, 절망에 빠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인들은 황무지와 같은 마음으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은 빈 무덤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3명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없이 교회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부활 없이 헌신하고 부활 없이 예배드리고 부활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 무덤만 서성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 갈릴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약속의 장소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날 약속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당시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위선을 부리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약속의 장소로 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을 먹이고 세워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스펙이나 호화로운 인력이 그 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무는 곳,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곳, 이로 인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빈 무덤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갈릴리의 모습처럼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내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지만 부활을 경험한 믿음으로 새롭게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고 즉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위대한 믿음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솔토이는 마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마틴은 주님을 몹시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은 마틴의 소원대로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몇 날 며칠을 마틴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부 할아버지, 아기 업은 가난한 엄마, 그리고 불쌍한 거짓만 다녀갔습니다. 그렇지만 마틴은 그때마다 차를 대접하고 한 끼 식사를 나누었고 작은 나눔도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마틴의 꿈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너희 집을 찾아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접도 잘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을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정말 새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과 황폐해진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부활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빈 무덤을 서성했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가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장차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